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본문 삼아서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곧 옛뱀은 언제를 말하느냐? 창세기 때를 말합니다. 창세기 때, 창세기 3장, 창세기 때. 우리 개인에게서는 언제냐? 출애굽 때. 유다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 신앙생활 출애굽 때. 여러분과 저는요, 출세상 때, 즉 교회 나오면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출애굽한 후 제2년 2월 초하루 1년 지났어요. 1개월 지났어요. 지금 달력 카렌다 원력으로 따지면 13개월 지났어요. 13개월쯤 지나면 교회 나온 지 이제 겨우 초신자를 매냈어요. 초신자를 매내면 그때부터는요, 동정과 긍휼과 사랑만 있던 성도님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자기 자신의 영생을 위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출애굽한 후 제2년 2월 초하루 이후에부터 유다 백성들 다 모아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수를 계수하거라.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서라 그러고요. 한자는요, 백성민자, 셀 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수를 세는데 무슨 백성이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센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를 그러면 그 두꺼운 책이 날마다 그 숫자만 씌었느냐? 앞부분의 숫자를 씌어서 보니까 60만 3,150명이고요. 나중에 또 수를 세보니까 나중은 언제나 40년 후에 또 수를 세봤어요. 그 사이에 숫자는 비슷합니다. 숫자가 비슷하면 똑같잖아. 아니에요. 40년 사이에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왜 죽었느냐? 싸움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직선길로 가면 10하루길인데 10하루길을 직선길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40년간 광야를 계속 돌렸어요. 돌릴 때마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면요,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먹을 것 없다고 애굽에 살 때는 나일 강수에서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왜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왜 교회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굶주려 죽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모세 지도자를 대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아주 좁쌀 같은 맛있는 영양가가 충분한 바이타민, 미네랄이 충분한 맛있는 거 주문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What is it? 이게 뭔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만나고 영어 성경은요, What is it? 이게 뭔고입니다. 이게 뭔고. 왜요? 인간들이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 가는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가서 양식을 고구마 삶아 가겠어요, 수박을 가져가겠어요, 김밥을 싸가겠어요, 라면을 가져가겠어요. 거기는요, 아주 조그만 손톱만한 그 영양제 가져가거든요. 그 영양제 하나 딱 먹으면요, 이틀 3일간 자연물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만나를 보고 아마 터득했지 않겠냐.
과학자들이 그렇게 제가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를, 그것은 다시 말하면요, 직선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도설하여 있기 때문에 7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두려워 떨고 후퇴할까 봐서 40년간 광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좋게 말하면 훈련을 시킨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요, 죽인 거예요. 죽일 자 죽이고 죽이고. 그래, 민수기서를 쭉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영적 전쟁이에요.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수종 들고 순종한 자는 전진하고 나가 누구예요? 나는 빼고 사단이, 마귀 사탄 귀신. 나를 주장하는 것은 사단이잖아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너 신앙고백 잘했지? 야, 잘했습니다. 야, 내가 비로소 얘기한다.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마.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조용히 해. 알았지? 나 곧 십자가 지고 갈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십자가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감히 주님을, 어떤 놈의 새끼가 주님을 그렇게 죽이신다고요? 우리가 있는데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참 너 나를 위하여 충성심이 강하구나 이래야 될 텐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배역, 반역, 부정, 왜곡, 수동되지 아니하는 어떤 누구도 사탄 졸개에 불과한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이었으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수동되지 아니하고 누구를 주장요? 자기를 주장,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이기주의, 나 제일, 내가 이래봬도 전체가 다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위급이 높아지고 명예 존경이 높아질수록 누굴 주장합니까?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요, 여러분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지사가 되면요, 제가 이번에 군수가 되면요, 제가 이번에요 한 표만 찍어주시면요, 누구요? 네. 그 정치가들이요 거의 자기 교만에 의하여서 에고이스트가 돼가지고 사단이 충만해져서 천국 가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 민수기서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 주장하다가? 주님 말씀 수동되지 않냐고 나 주장하다가, 내 주장하다가. 아이고 몇 살 때는 그렇게 부추도 묻고 수박도 묻고 오이도 묻고 마늘도 묻고 정력이 왕성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정력이 왕성했는데 이것이 와가지고는 굶주려 죽는구나 하면서요. 예, 수박도 안 주거든요. 나일강수 옆에는요 수박이 많이 있잖아요. 참외 오이가 많이 있잖아요. 저절로 나잖아요. 저절로. 근데 광야에 뭐 수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께 원망하고 하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요거, 자기 배부르는 요거,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요거, 전체가 다 자기. 한잔 하면요 나. 나를 주장하면요 전체가 다 사단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베드로 바울 사도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셨어요. 바울 사도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바울 사도님이 명예가 났습니까? 학식이 났습니까? 뭐 지혜와 지식이 났습니까? 물자와 자원이 부족합니까? 뭐 출신 성분이 뭐 나쁩니까? 뭐 왜 죽습니까? 제대로 알면요 죽는다니까요. 그 바울 사도님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요 하늘나라에 면류관 받고 계시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셔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시고 얼마나 존귀하고 훌륭하신 믿음의 선진 바울 사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를 입었지만은요 민수기서에 가서 광야에서 멸절 당하였다. 뭐 못했어요? 영적 전쟁을 못해서 그래요. 누구를 주장하면?
자기를 주장하면 영적 전쟁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다. 그 부분을 신약에 와서 시편에 와서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님은 계속 동일한 예를 듭니다. 예수님마저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두려워하였지만은 광야에서 멸절을 당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뭐 주장하다가 자기 주장하다가 뭐 원했어요? 조그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요거 영적 전쟁 하나 잘못해가지고요. 목사님 좀 봐보세요. 영적 전쟁은요 우주적인 영적 전쟁도 있어요.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 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국가적인 영적 전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거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다거나 수단에 내전이 있다거나 시리아에 내전이 있다거나 미얀마에 내전이 있다거나 뭐 우리나라에 남북한 전쟁이 있다거나 1, 2차 대전이 있다거나 이거 전체적인 국제적인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때 어느 편에 쓰느냐? 하나님 편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은 참이요 진리요. 마귀 사탄 귀신은요 거짓이요 허위요 위장이요 편파요 왜곡이요. 지난 정권 때에 얼마나 위장평화를 5년간 외쳤습니까? 위장평화 5년간 외칠 동안에 저게는요 계속 핵을 고도화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에 쏘고 있잖아요. 미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선거도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잘못됐으면요 잘못됐다고 정부가 그대로 보고해야 되는데 통계를 조작하고 통계청장이 바르게 보고하니까 통계청장 모가지 날라버리고 새로운 통계청장을 앉혀가지고 그이로 하여금 통계를 조작하게 해서 그 우리나라 통계청에 있는 통계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조작이 돼 있어요. 조작이 돼 있어요. 언론은요 다 왜곡 보도하잖아요. 편파 보도하잖아요. 재판관들은요 자기 편은요 무죄 석방 방면, 자기 반대편은요 구속 편파 판정 전체가 다 이거예요. 국가적인 영적 전쟁, 우주적인 영적 전쟁, 개인적인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은요 참편을 서시고 비록 내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으면 옳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고 참이고 하면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맞은 것이고 우리 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이고 허위면 틀린 것이면 틀린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내가 바르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주적으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학교 교육에,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 목양, 삶에, 대인관계에, 뭐 사업에 전체가 다 이런 것들은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레첼에 가서 오늘 오다를 따야지 하고요. 가서요 거짓말하고 사기를 하면요 잠시 한 번은요 그레첼을 농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만에요? 2, 3일 만에 5일 안에 단번에 거짓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레첼은요 끊어지는 거예요. 밥줄이 끊어지는 거죠. 대인관계도 이거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참으라고요, 진실되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레첼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보이는 영적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영적인 것을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여러분 가지고 인생 삶의 인생 삶 할렐루야. 영적인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 사회, 문화, 대인관계, 사업, 학업, 가사, 목양 이 전체가 다 영적인 일의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 전쟁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의 대상은요 여러분과 저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형제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엄마가 아침에 밥을 해주는데 해마 밥은 꼬봉을 주고 내 밥은 깎아줬어요. 엄마 해만 밥만 주는데 나는 왜 저렇게 주느냐고. 해만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다 컸으니까 위장도 크고 너는
잠시 있다가 또 내가 간식 줄 거잖아. 너는 또 위장도 조금 하잖아. 너는 2-3시간 분량만 주면 되고 또 키도 작잖아. 몸도 작잖아. 해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돼. 하루 종일 일해야 돼. 몸도 크잖아.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해준 건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행방을 그러다고 이 자체가 도토리 키를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 재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즉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와 싸우는 영적 대상인데, 야, 영체인 마귀하고 육체인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마귀가 하는 짓이 어떠한지만 알면요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제 것으로 한다.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그 세상에요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마귀와 그 마귀 졸개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제 것으로 한다. 여러분들은요 천만하잖아요. 그 우리들끼리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친구야, 엄마야, 아빠야, 누나야, 아우야, 뭐 했다, 나 뭐 했다 하면 뭐랍니까? 참말로? 애나? 진짜? 리얼리? 이러잖아요. 워낙 우리가 못 믿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진짜로 이러잖아요. 진짜? 합격했어. 합격증 보이면 오 진짜네? 축하해. 우리는 참말 하잖아요. 참말. 근데 마귀는요 거짓말. 거짓말쟁이라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드렸습니다. 선거를 하나도 안 빼고 적어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을 제 것을 하느니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 위장, 허위, 왜곡, 편파, 부정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용어잖아요. 부정선거, 사기 탄핵, 편파 보도 전체가 다 이거. 세상은요 뭐로 충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세상은 이리로 충만, 마귀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은요 이리로 충만한 거예요. 이리로 충만. 여러분과 저 텔레비전 딱 보고 있으면요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바보가 멍청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텔레비전은요 봐야 될 것만 선별해서 보시고 전체가 다 왜곡 보도율이 90%가 넘습니다.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미디어 그룹일수록 편파 왜곡 보도를 많이 하고요. 미국도요 에폭스 뉴스나 에폭스 타임이나 몇몇 진실 보도가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는요 다 편파 보도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CNN이나 YTN, 뉴욕타임즈 그걸 우리나라가 따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KBS, MBC, SBS, YTN, JTBC, 조중동 다 그것을 베끼거든요. 우리나라도요 거의 대다수는 편파 왜곡 보도인 것을 알면 돼요. 그럼 그곳에서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찾아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신명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열린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는 눈이 닫히고 듣는 귀가 닫히고 깨닫는 마음이 닫히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을 보실 때에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할렐루야.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지요. 세상을 걸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의 쫄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삶이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범위는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살이입니다. 인생살이, 사업살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 믿음의 선진 가인하고 우리 인류의 선진 믿음의 선진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사셨는데 두 분이 다 믿음이 좋았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예물도 잘 바쳤어요. 하나님을 경배 잘 하시는 그런 형제였어요. 가인도 예물 갖다 바치고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물 갖다 바치고 예배드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요 교회 잘 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와 예물은 연락이 되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와 예물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예배가 예물이 연락되면요, 예물에다가 하나님 불을 내리셔가지고 예물을 확 태워버리셔가지고 내가 흠양하였느니라는 표시를 징표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가인 것은요 흠양 안 되시고 하니까 가인이 성이 나가지고 노도가 나가지고 연락된 예배가 연락된 자기 아우 아벨을 팍 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물을 드린 것이 아벨은 가인과 아벨은 짐승의 양 첫 새끼를 가지고 바쳤어요. 가인도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농작물의 좋은 걸 가지고 예배를 바쳤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바치고도 가인은 연락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시간, 그 돈, 그 헌금, 그 헌물 그게 좋아야 되겠지만은요 그 이전에 인생 데일리 라이브에서 인생살이를 아벨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누구는 마귀와 동행 안 했어요. 가인은요 마귀 사탄 귀신과 동행하여서 소속이 악인의 소속으로 살았다고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인의 소속이었느니라. 악인의 소속이면요 어떻게 해요? 악인들하고 같이 악행을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럼 누구요? 마귀 족속으로 살다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후다닥 예물 준비해가지고 후다닥 교회로 왔어요. 그 목사님 볼 때는요, 야 김집사도 오고 박근사도 오고 최장로도 오고 야 왔네. 어이구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네. 헌금도 많이 냈구먼. 어이구 또 양복 입고 양장하고 왔네 하고 목사나 집사나 우리들끼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세 동안은 뭐하고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매콤하게 입고 앉아서 아멘 잘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물 잘 바치고 우리끼리 친교 잘하고 이래서 우리들끼리는요 따라서요 사랑의 행제입니다. 우리들끼리는. 그런데 지난 예세 동안에 악인의 소속으로 살다가 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누구는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세 동안에 마귀 족속으로 살면 안 되고 예세 동안에 하나님 편으로 살다가 온 아벨만 예배가 연락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요 영적 전쟁은 어디 삽니까? 삶 가운데 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우리 국가적으로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정치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주보 오른쪽 마귀가 미혹하는 게 무엇을 미혹하느냐? 여러분 가지고 진리를 못 듣도록 미혹하는 게 진리를 못 듣도록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요 교회 못 가도록, 쉽게 말하면요 성경을 못 읽도록, 쉽게 말하면요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성경 공부하지 못하도록, 예배 경배 참여 못하도록요. 누가 합니까? 남이 하지 않아요. 집에 아기가 오는데 손님이 왔는데 바빠 죽겠는데 비가 오는데 전체가 다 외적 환경으로 내 심령을 복되게 못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 추워 죽겠는데 코로나인데 뭔데 또 가야 되나? 지난주 갔다 왔으면 되지. 그럼 아까 저기 밥 먹고 또 밥 먹습니까? 어제 잤으면 되지 오늘 밤에 또 잡니까? 여러분과 저 천국 갈 양식은 계속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진리 말씀을 미혹하는데 야고보서 5장 19절에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해야 된다. 미혹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뭐에 미혹됐다고요? 진리를 미혹당한 거예요. 진리를 미혹당한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요, 참 진리를 모르게끔 그렇게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요, 함흥구원, 영흥구원입니다. 세상은 아니에요. 교회가 함흥구원, 영흥구원이라고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어떤 교단에 어떤 교주 되시는 분이 어떤 책을 만드셔서 어떤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교리의 대리가 함흥구원, 영흥구원이에요. 함흥구원, 영흥구원. 성경은 함흥구원, 영흥구원 아닌데, 성경은요, 한번 구원받은 자도 반드시 심판대를 통과해서 합격된 자만 천국 간다고 아예 창세기 있어. 아예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어서 챙이 키를 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은 안으로 죽정이는 겉으로 불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 자기의 타작마당 교회에서 예수님 타작마당 교회에서 키를 들어가지고 키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알곡은 천국 창고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그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한질고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한 급씩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요 아기가 한번 아팠다가 딱 일어나면요 몇 가지를 깨달아 버립니다. 얘가 그때 벌써요 아팠다가 약 좀 먹고 아팠다가 열 좀 내렸다가 올랐다가 열 좀 내렸다가 죽을 동살동 하다가 딱 깨면요 애가요 뭔가 하나 세상 지혜가 몇 가지가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과 저도요 인생살이에서 우한질고 풍파를 만날 때 그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겨내면요 믿음이 몇 단계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질고 풍파 그것이 퀴질 하는 거거든요. 퀴질요. 지난 정부 때 코로나라고 하는 우한 풍파가 와서 나라에 교회 묻어드시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대적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여러 명까지만 예배드리시오. 그 외에 있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교회 안 와도 된대. 집에서 예배드리래. 집에서 뭐 옷 안 입어도 되고 바닥만 입고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하나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참 좋아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까지 교회로 안 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 가도 천국 가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 먼 교회를 왜 갑니까? 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옷 입고 뭐 하려고 교회까지 옵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다 누워서 딱 하고 쇼파에서 딱 누워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씹어가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하려고 교회 옵니까? 뭐하려고 교회 와? 바보같이 코로나도 아닌데도 지금도 교회 안 가요. 그 사람들은요 그때 한번 죽정이가 마귀에게 딱 붙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우한질고 풍파 올 때마다 이겨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 위에서 심판하신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곡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함흥구원 영흥구원 아니에요. 출애굽 함흥구원 얻었지만은 민수기 때 남멸절 당했어요. 출애굽 구원, 값없는 구원, 은혜 구원, 선물 구원 받았지만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생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서는요 빌리스 총독각하 로마에서 파송한 빌리스 총독각하 최고의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명령권자하고 바울 사도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하여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거 믿는 거 그 별것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합니까? 제가요
이때만 지나면요, 1년만 지나면요, 제가 임기 끝나거든요. 임기 끝나면요, 제가 로마로 돌아가면요, 로마 황제, 시저 황제, 가이사 황제로부터 제가요 훈장 하나 딱 타고요 유다 땅보다 더 큰 곳으로 제가 지금 그 다음에 또 제가 발령받아 가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님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셔야 예수 믿는 그걸 가지고 뭘 자꾸 그렇게 소요사태가 나고 그렇습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시오. 바울 사도님이 승이 나가지고요 총독 가까이 명예존령 건세학식 등막 높지 자기에게 있는 명예존령 학식 등막 최고의 돈을 가지고 딱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해서 딱 강론하니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다 한 3시간 했다고 생각하고 그 건세 높은 그 베리스 총독 각하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더라. 나처럼 이렇게 시시하게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두렵고 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 딱 한 번 들으면요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뭐 너무 은혜롭게 전하고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 뭐 불칼도 약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샤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불방망이였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불방망이는 그냥 뭐 바늘총 나가는 것 같지도 아니하니까 뭐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또 몇 시간 또 아이고 설교 길다 또 어제 했던 말씀 또 왔다 이렇게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버리면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설교 말씀 딱 듣고 아까 저게 맞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셨지. 적어놔야지. 적어놔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요 베레아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한가 참인가 옳은가를 집에 가서 상고해보고 찾아보고 복습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다하고 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절대 말씀에 미혹 안 돼요. 절대 말씀에 미혹 안 돼요. 목사님이요 야 한문권 영원구원이야. 목사님 어떻게 한문권 영원구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 믿으면 믿어. 목사가 믿으면 믿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지난주에 교리 공부했잖아 하면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확신의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을. 그래 바울 마귀사탄 계시는요 성경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미혹시켜버려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요 시편 95편 10절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말씀을 미혹당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절당하였다고 시편 95편 10절에서 뭘 멸절당했어요?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당한 거예요. 말씀을 미혹당한 거예요. 야 출애굽했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쭉 데려갈 거야. 가나안 땅까지 안 데려가실 거야. 약속했잖아.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셨어. 약속하셨어.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적합을 하는 땅 데려가신다고 했어. 갈 거야 하면서 강령에서 말씀에 미혹당해버려가지고 누구 주장?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누구 주장? 내 주장, 땅 주장, 세상 주장, 돈 주장, 명예 존명 주장 하다가 다 멸절 당해버렸잖아요. 민수기에서 16장에서는요 믿음의 장부, 지금으로 따지면 부교육자 4명하고 믿음의 장부, 장로 족장 250명하고 얼마나 아까운 분들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분들입니까? 여러분 성도 한 명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장로를 만들어가지고 장로 한 명도 아닌데 장로 250명 한 번에 쳐죽이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나 사람 편에서 볼 때나. 그런데 그 존귀하신 믿음의 장부들 254명을 하나님은 명예존령 따지고 한다고 하루아침에 땅을 쫙 갈라뜨려가지고 음부같이 지옥에다가 보내버렸어요. 여러분요 높고 낮고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에 미혹당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누가 미혹합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말씀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무슨 복요? 천국에 갈 복이에요. 천국에 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느라. 마귀가 미혹하는 게 말씀 듣지 못하게, 말씀 읽지 못하게,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말씀은요 한문권 영문권 아니에요. 한문권 영문권 아니에요. 알곡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극상포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애매매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 사단과의 싸워서 이긴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를 져서 십자가에 복종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수 이런 구들이요 수백 수천 구들이 있는데요 한문권 영문권이라고. 여러분 한문권 영문권 아닙니다. 그거 다 전체가 다 말씀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이긴 자만 가는 천국, 거기에서 멸관받은 자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뵙겠습니다. 아멘.